비량이라고 하는 영화의 첫 시작의 대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 왔느냐고요? 글쎄 어디서 왔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왔느냐고요? 글쎄 어디서 왔더라. 이렇게. 이 영화는 우리 사람의 삶이 도대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묻게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아주 그 속도를 빨리 해 갑니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치 않은데도 빨리 가려고 해요. 사실은 그렇게 목적과 방향이 분명치 않으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파국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목적과 방향은 분명치 않은데 빨리만 가려고 그래요. 이게 단지 영화에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시대 정신이고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오셨습니까? 봉천동에서 오셨다고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분명하세요? 그리고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데도 막 빨리만 가려고 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뭐죠?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빨리빨리. 인생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성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간다고 인생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오늘 그 문제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치 않고 그저 방향 없이 열심히 달리다가 파국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방향도 목적도 없이 가다가 파국에 이르렀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신앙, 종교 행태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실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점 자기를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열심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도 분명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오로지 누구만 보여요? 나만 점점점 보이면 이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점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구원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가고 그래도 교회 안에 또 연습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 열심도 내면 되는데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는 점점점 암울해지고 오로지 나만 보이는. 그래서 누구 조금 서운하게 하면 그것이 막 좀 억울하고
누가 나가 좀 안 알아주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좀 서운하는, 그렇게 오래된 나만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3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맡기시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른 민족 가운데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먼저 맡기셨어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 율법으로는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달으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PT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뭐 하도록? 내가 뭐인 것을 깨닫도록? 죄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은 점점 더 커 보이고 나는 점점점 작아 보이고 내가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죄와 허물들은 점점점 드러나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거울에 내가 비추어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 몇 가지를 지켜가지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는 훨씬 나아. 하나님, 그렇죠. 제가 괜찮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경에 금해 있는 여러 가지 위생 율법도 안 지키고 또 십계명도 잘 안 지키고 때로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죠.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꼭 어디에만 쓰면 좋아요? 다 어디 갈 사람들이요? 지옥 가서 지옥에 가서 불을 어떻게 해요? 활활 타게 하는 쏘시개로 쓸 정도로 적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맡기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예수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 생활들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뭘 하도록? 내가 점점점 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깨닫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몇 가지 지켜가지고 내가 그들보다 의롭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오늘날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대답이 별로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중에서 먹은 모양이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술, 담배 먹고 지금 이 아침에까지 신림사거리에 가면 코가 비틀어져가지고 전봇대 붙들고 이 자식아 왜 나한테 갈 길을 막고 있어.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우리가 낫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 종교적인 윤리, 도덕 기준 몇 개를 더 하고 안 하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니들보다 낫다. 이거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점점점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비추어주는 빛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지어내실 때에 그 빛을 허락해 주셨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빛이에요. 양심.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빛을 조그마한 촛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촛불을 가지고 나를 좀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촛불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면 아주 크게 더럽게 뭐 묻은 거는 보인다고. 그렇죠? 여기 이만하게 시커멓게 뭐 묻었다 그러면 촛불에 비춰봐도 거울로 내가 보여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라는 작은 촛불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사는데 그것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더러움 없으면 자기 깨끗한 사람이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촛불 정도가 아니고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촛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뭘 가지고 살아요? 태양 정도가 아니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춘다니까요. 그러면 죄인들이 작은 촛불을 가지고 더러운 거 묻었다 발견하는 게 많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아이고 이거 다 드러났네? 이거 발견하는 게 더 많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저 사람들 저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게 참 탄식스러운 게 아니고요. 정말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죄덩어리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발견하고 아 내가 영락없이 죄인이군요.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하나님 제게 무슨 선함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게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를 깨닫고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를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그 사람 안 지킨 건 내가 지켜서 내가 조금 더 의롭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보니까 나는 영락없이 죄인이군요. 이거 깨닫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그거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이거 고백하고 나오는 상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가르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그거 안 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몇 가지 지킨 거 안 지킨 거 가지고 내가 좀 저 사람들보다 낫죠.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그거 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해온 거예요. 여태.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 이거 몇 가지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비교해 봐 가지고 아유 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더 발견할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군요. 저 사람들 논할 계제가 아니야 지금. 뭐가 보여요? 여기가 시커멓게 보인다니까 아주.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그야말로 오염칠하고 나서 저 사람의 눈에 들보 뭐가 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건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안 보이면 그렇게 밖에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신앙 안에서 정말 그 영광의 빛이 그 심령을 비치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손가락질을 밖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보여요? 이 안에는 다 보여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그래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에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9장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을 하나 갖다 두셔서 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을 지나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깨지도록 하나님께서 돌을 갖다 두셨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인용하고 있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25장과 8장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거기는 걸려 넘어지는 돌만이 아니고요. 돌이 건축자의 기초석이 되는 돌이 동시에 나와요. 오늘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다고? 시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온이 어디예요?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온이 어디예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 벌써 다 넘어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오늘 안에도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주춧도 돌을 하나씩 갖다 놓는다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부서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내 인생의 기초석으로 깔고 그 위에 머릿돌로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돌이지만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머릿돌 위에 내 인생을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돌이 뭐예요? 그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가운데 여러분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깨질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예수 믿는다고 이름은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점점점 갇혀가져서 내 인생이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 두 부류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갖고 때로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가 계속 누구를 증명하고 나를 증명하고 내 모습을 확대해 가려고 하고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내가 뭐 봉사를 하고 섬기고 예수 믿고 하는 것들이 오로지 그 빛, 거룩한 빛 가운데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면 이거 잘 가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 잘 내 인생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주보에 좀 어쩔 수 없어서 주보 안에 헌금한 분들 이름을 넣는데 그 이름을 올리자고 헌금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이거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차라리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짓 안 해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 안 하기 때문에 더 죄를 더 이상 짓지는 않고 그런 죄. 우리는 근데 때로는 여기 와서 그런 죄 짓는다고. 내 이름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나 안 안아주나. 점점 더 나는 오간데 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 이 죄인이 점점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 죄인됨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자기를 확대해. 오로지 나. 그리고 자기 영역 넓혀. 마치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것 가지고 넓혀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안 보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만 점점 높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죠. 그런데 레일을 벗어난 기차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큰 파국을 만든 거예요. 종종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는데 우리나라는 가끔 있더라고. 고속도로에서 잘못 들어가지고 역주행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쪽으로는 대전, 이쪽으로는 서울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야 되는, 그거는 뭐 그게 안 되겠구나. 하여튼 역주행하는 거 있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역주행하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어떻습니까? 더 끔찍한 파국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향과 바른 방향을 맞추지 않고 종교적 열심, 신앙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파국을 맞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주보 내는 것은 지난주에 헌금을 했는가 안 됐는가, 이게 정당한 집계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 위해서 내는 거지, 거기에 나 알아달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나 알아달라고 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나밖에 안 보여요. 누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20년, 30년 또 신앙생활도 그저 평신도가 아니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점점 명확하고 확실한가? 아니면 기도해도 다 크게 그건 것 같고 그냥 와도 그냥 그날인 것 같고, 확인해 보면 알아요. 잘못하다가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될 집을 못 짓고 엉뚱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우리가 짓는 집에 대해서 한번 심판할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사람이 집을 짓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요, 소나기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집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뎌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게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별일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근본 자체, 이 지붕에 내리는 비가 아니고요, 지붕이 깔고 있는 바닥을 한 번 흔들 때가 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을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고요, 살아가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다 마지막으로 한 번 경험합니다. 그게 언제죠?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나서 내 거처가 아니고 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반석 위에 이 반석이신 누구?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어야 된다고요.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자꾸 걸려져서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내 영역 넓히고 내 확대하고 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알고 그래야 비로소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거기서 삶이 지어져 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입니다. 이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삶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집을 지어요. 고린도전서의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끔찍한 거예요.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지혜자들이, 세상의 지혜자들, 헬라인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으로 집을 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늘 마음이 가장 든든하게 하는 거 한 가지만 꼽아보세요. 뭐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신나게 하고 내 마음을 이젠 됐다 이렇게 마음 놓게 하는 거 한 가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것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또 살아갈 목적이 되게 하고 또 나를 안정적이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대기업의 창업주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중병에 걸려서 어떻게? 내 이거 20년만 더 살게 해주면은, 아니,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 삼겹살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만 있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전부를 그 사람에게 주겠다. 근데 병약해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 양반이 무슨 수를 가지고 삼겹살 한 번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20년은 무슨 수를 하겠어요? 잘못 지은 거예요, 이제. 그거 아무리 지어봐야 아무것도 없어. 결국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요즘은 또 다른 방식의 복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심리학적 요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서점에 가서 심리학 책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 이해에 대한 더 넓은 좀 이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요즘은 하여튼 이게 무슨 치료제인 줄 알고 심리학 치료제. 어제 장로님들이랑 이제 담회하고 속초에 가서 우리 도장로님 제공해 주신 숙소에서 같이 머물면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그러다가 왔는데 오다가 한계령 거기 넘어오다가 차 한잔 마시고 가자고 휴게소에서 잠깐 섰어요. 근데 거기 뭐 별거 다 팔아요. 뭐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등 긁는 거, 등허리 아프면 어떻게 해? 때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손에 요만한 이렇게 쥐구 이거 있잖아요. 뭐죠 그거? 지압하는 거. 그런데 그 지압에 뭐라고 붙은지 아세요? 힐링 지압이야. 힐링 지압. 하여튼 온통 우리나라 세상 방방곡곡이 다 힐링이야. 힐링 걷기, 힐링 지압, 힐링 후두, 힐링 요가, 뭐 별로 힐링. 그게 다 뭐죠? 섞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 요법으로 내 문제들을 해결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과 제 안에 인간이 있는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요,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누구 안에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이르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돼요? 마침이 된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종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인생의 완결이 누구예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것을 다 누려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맨 마지막에 정말 내가 이렇게 왜 살았나? 땅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마침이에요. 세상의 마침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페이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잘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내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진정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방향을 발견합니다. 그거 있기 전까지는 세상이 그 무엇을 해도 결국은 나중에 땅칠 거라.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인생의 기초 위에 하나하나 그 위에 가정을 쌓아가고 그 위에 일하는 의미와 목적을 쌓아가고 그 위에 모든 인간관계들을 쌓아가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고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뭔가 좀 나를 확보해 보려고 하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기초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내 인간관계도 그 위에 쌓아가고요. 내 자녀들의 문제도 그 위에 쌓아가고 내가 누리는 재물에 관한 것도 쌓아가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은 우리가 닥친다니까요. 지붕에 떨어지는 비가 아니고요. 홍수처럼 썰어내는 비를 마지막 때 누구나 다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 집이 있어야죠. 쓰러지지 않고. 그거를 지금부터 쌓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인생의 기초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기초를 두고 쌓아가라. 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요 내 인생의 마침이요 세상 역사의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완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역사의 마침입니다. 할렐루야.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영화지만 거기에 좀 기독교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부각되는 영화예요. 그렇지만 아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안고 있는 질문을 그 이창동 감독은 명확하게 집어내서 우리에게 서두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고 있지? 마지막 순간에 도달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의 시작이요. 함께 동행자 되시오.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정말 영적으로 성공적인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옥거리 중에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이런 어리석은 파국의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보았기에 그것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세상을 비추어 보시기에 우리가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티끌에 불과합니다. 티끌 정도가 아니고 죄의 뭉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필요하고 십자가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 그리스도 기초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한 돌 한 돌씩 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인생의 기초석을 흔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를 영원히 남을 인생의 건축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